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네. 꼭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네,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눈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내한테 하는 눈빛이 있고요, 모르는 여자한테 하는 눈빛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말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많이들 하세요? 아멘. 이현승 권사님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자주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도 같고,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네? 사랑, 맞아요?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뭔가 부드럽고, 뭐 더 하실래요? 네.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작성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위를 살펴보려면요,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이 성경을 작성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앞과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앞과 뒤에는요, 사실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 그렇죠? 은사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렇죠. 카리스마라고 하면 들어보셨죠?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는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뭐냐면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근데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12장과 14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문맥에서 그 중간에 13장에 생뚱맞게 사랑이라는 그러한 글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13장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끼워 넣었다. 먼저 12장하고 14장을 먼저 썼는데 나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 13장을 그 가운데 끼워 넣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썼건 나중에 썼건 간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은사와 사랑과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은사와 사랑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이 은사의 정의를 조금 밝혀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기성교회에서 생각하는 은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은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과 예언,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 12장과 14장에서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은 사실 어떠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이 12장 8절부터 기록되어지는 9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그래서 그것만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세 구절 4절, 5절, 6절은요, 어떠한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같은 형식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은사와 직임과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 아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4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조금 작은 의미에서의 8절부터 9절까지 드러나는 은사들,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 그러한 은사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나온 직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임은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 이 직임이라는 것은요, 쉬운 성경에서는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 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자, 서비스는 뭡니까? 식당 가면은 안 시켰는데 공짜로 주는 거, 그게 서비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아니고요. 자, 그럼 서비스를 반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봉사하다라는 말이 돼요. 봉사한다. 그렇죠? 봉사. 어디에서 봉사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죠. 네, 여러분 집안에서 봉사하는 거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 봉사. 그래서 섬기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 그렇다면은 세 번째,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 뭐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 역사, 뭐 세계 역사 이런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에네르게마톤이라고 합니다. 에네르게마톤. 자, 왜 에네르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네르기? 저의 또래 사람들은요, 에네르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이 있었는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이제 에네르기파라는 게 그 에네르기라는 게 있어요. 에네르기가요 헬라어예요. 저는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에네르기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헬라어더라고요. 자, 영어로 말하면은요 에너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에너지가 한국말로 하면 뭐죠? 에너지죠. 네. 에너지. 힘, 생명력, 파워, 뭐 그렇죠? 그런 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요, 힘있게 사역하는 거. 힘있게 사역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힘있게 사역해야 되잖아요. 사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사역,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봉사,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려면은 힘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와 봉사와 사역.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은사와 봉사와 사역,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해, 왜 어떠하냐,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뭐예요? 같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죠. 그런데 주는 같고,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뭔가 펼쳐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 자, 은사. 자, 여러분 은사 받으신 분들 있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러한 은사들을 말을 합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좀 더 구체 하나님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죠? 성령님한테, 자, 제가 새벽기도 나와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다 누구에게 방언 받았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아리국의 천신동자, 방울도령 이런 데서 뭐 받으신 분 없죠? 철학관 가서. 네. 그런 데서도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줘요, 귀신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받아오시면 곤란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직임이 있어요. 직분이요.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권찰, 뭐 목자, 헬퍼, 무슨 여러분들 여기 또 회장도 있고요. 뭐 총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은 같으며. 주는 같으며.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직책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라고 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 왜 주신다고요?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높낮음을 구별하고 뭐 존대받기 위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자, 평신도로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요, 이제 집사 직분을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자, 처음에 이제 새 신자로 오면은 처음에 어떻게 막 환대도 받고 뭐 이렇게 좋게 막 받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받았으면은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먹고 많이 뱉. 그게 교회.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도 야 20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줄게, 뭐 권사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허락되는 직분을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습니까? 직책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어떠한 뭐 사람들의 투표로, 뭐 목사님의 추천으로, 뭐 임명으로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책과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요, 직분이나 직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 보면은요, 사역팀 해가지고 막 쫙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역하는 겁니까? 그 봉사 누굴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교회 내에 많은 은사들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길로 통한다라는 거, 바로 우리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에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직책 있죠?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언에 뭐 은사를 받아서 뭐 다 안돼요, 다 보인대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할 줄 아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게끔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하면요, 은사와 직분과 모든 사역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으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본문 13장 읽어놓고 계속해서 뭐 은사 얘기 계속하고 있느냐? 다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교회에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한번 봅시다. 12장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뭘 말하냐면요, 너희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그 내용은요, 14장에 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쉽게 말하면요, 요약을 해드리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은사, 제가 말씀드린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과 그럼 예언 중에 더 뭐가 중요해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4장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언은 우리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언은 알아듣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언하고 싶으면 통역의 은사도 같이 구해라. 그거 말하는 거. 근데 이제 뭐 그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우리 그 다음을 볼게요. 우리 하반절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서 13장에 넘어와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막 은사는 이거고 막 저거는 거고 뭐 직임은 이거고 사역은 이거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 구하고 일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그거 하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막 이런 말씀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도 우리가 은사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은사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은사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한 게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실은요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자, 은사는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사랑은 누가 받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돼요. 성도로서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은사로 구분하면요 거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우리는 사랑을 훨씬 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떠받치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누가 받죠? 성도가 받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를 받던 간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으셨어요? 그 밑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까? 그 밑에 사랑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어떠한 직분 받았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이미 넘쳐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방언을 해도 사랑,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예언을 해도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남을 구제할 때도 사랑, 헌신할 때도 사랑, 목사 직분 받아도 사랑, 장로 직분 받아도 사랑, 뭐 성가대장 해도 주방 봉사할 때도 사랑.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만약에 사랑이 빠졌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이 좋다고 말을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듣기 싫은 소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10가지 20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시끄러운 짜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목사가요 탁월하게 설교를 훌륭하게 잘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개가 짖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뭐라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일에도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일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목장이 모일 때도, 사역으로 모일 때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랑이 대체 어느 것인지. 우리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좀 기억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천천히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읽은 4절에서 7절 말씀, 이거는요 또한 어떠한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이죠. 성품인데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 이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성도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을요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됩니까? 잘 되시나 봐요. 전 잘 안 되던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그러한 모습, 나의 탈사랑적인, 비사랑적인 그러한 나의 인격에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요 그러한 나의 사랑 없는 모습이 그냥 무뎌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메말라 있는 분들 중에 오늘 기도하면서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이게 샘솟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는, 우리의 어떠한 나의 힘으로는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참아주고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무슨 지구온난화에 있습니까? 무슨 대한민국의 사드가 어디 배치되는 게 그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꽃만침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맛보게 되는 거,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요, 교회 가운데 유익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더 공고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뭐 우리에게 방언 허락하시고 예언 허락하시는 건요, 그거 가지고 막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은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본에 무엇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자,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가 방언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데 방언 필요합니까? 방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방언이에요.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럼 예언이 필요합니까? 예언도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아프질 않는데. 나중에 우리 아프지 않는 존재들이 돼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쓸 때가 있어요?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데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다. 다 필요 없는 게 될 거다. 뭐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네. 근데 그 중에 없어지지 않는 거 딱 한 가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천국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필요하고요,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심지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세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 얻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사실 이 세상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소망이 필요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랑 말고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으로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위제일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